해석하는 만큼 신앙생활한다, 인생 산다. 네 번째, 말씀을 믿는다, 말씀이 일한다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같이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3년 생활을 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가장 큰 고난, 어려움, 위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 끝이 예수님의 죽음인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생업인 어부를 포기했고 세리인 마태는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다닌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로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곧 어느 날부터 가장인 베드로가 물고기도 안 잡아오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아내 입장에서는 또 큰 어려움이었겠죠. 그렇게 제자들이 생업, 직업, 가정을 포기하고 인생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게 되셔요. 그 말은 제자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다 all of them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합니다. 죽으려고 따라간 게 아닌데 죽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강조점은 예수님이 죽게 되셨을 때에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고 있구나. 예루살렘에 가셔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하셨는데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사신다는 말씀도 되겠구나 라고 믿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한다로 분명한 날짜까지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산다 정도가 아니라 사흘 뒤에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하셔요. 그것도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 2가지 말씀이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째, 내가 죽는다. 둘째,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 첫 번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죽으셔요. 그러면 2번째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죠. 그러나 못 믿습니다. 3일 뒤에 예수님 무덤 앞에 나온 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증언을 해도 안 믿고 못 믿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난센스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로 제자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이미 해주신 말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경험, 상식, 형편 상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신앙은 상황, 형편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인간의 경험보다, 과학기술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본문의 현장과 연결되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그리고 70년 뒤에 포로 귀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번,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2번, 70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 1번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침략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간 대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1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2번도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죠. 70년 뒤에는 돌아간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사는 유대인들은 못 믿거나 안 믿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포로 생활이 70년이에요. 70년이면 많은 사람들이 죽죠. 돌아간다는 말이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살이나 20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면 70년 세월 안에 본인은 죽어요. 또는 나라 망할 때 1살이었다, 아기였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을 못할 수 있죠. 곧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은 또 예레미야의 예언에 관심이 없을 수 있죠. 심지어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잊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깨달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완료형 perfect tense입니다. 곧 진행형,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까지 계속 알다가 그날 예레미야 책을 읽고 확신하게 됐다가 아니라 그날 책을 읽고 깨달았다,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Daniel had known,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알아왔다로 번역을 안 하고 Daniel understood, Daniel learned, 그때 배우고 알았다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다니엘서에서 22번 쓰이는데 다 처음 알고 처음 깨달았다의 문맥에서 쓰입니다. 바벨론 왕립교육기관 킹스 어카데미에서 갈대아인의 학문을 배울 때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 학문을 이미 알았던 게 아니죠. 바벨론에 와서 깨닫고 아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깨닫고 왕의 잔치벽에 쓰인 글자를 깨닫는 것도 원래부터 아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가서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환상에 대한 말을 듣고 깨달았다도 그때 듣고 깨달은 거지 원래부터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보면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의 소년의 나이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잊었을 수 있다, 몰랐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근거는 열왕기서를 보면 왕도 백성도 제사장 선지자도 예레미야를 인정을 안 합니다. 도리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 말하고 때리고 구덩이에 넣고 성문에 묶어놓고 망신을 줍니다. 유다 망할 때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의 말을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가슴 깊이 새기지도 않았겠죠. 다니엘도 몰랐다면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도 몰랐을 것이고 다니엘도 잊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잊었을 거예요. 그리고도 바벨론에서 출생 성장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계속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 세 차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해서 돌아가고 2차가 에스라 학사요 가르치는 자요 제사장인 에스라와 같이 돌아가고 3차가 본문의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해서 3번에 거쳐서 돌아갑니다. 그 말은 한 번에 다 예루살렘에 안 갔다는 거죠. 누구는 안 가려고도 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있는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에 근대국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나라 주이시들은 안 갑니다. 특별히 미국 사는 주이시들은 돈만 보내지 본인들은 이스라엘에 안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에 600만 주이시가 사는데 미국에만 주이시가 600만 명이 있습니다. 본토 인구만큼이 미국에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에 가려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로 갈 사람들을 모아요. 그런데 레위 자손은 한 사람도 나서질 않습니다. 에스라 8장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Not one Levite had volunteered to come along. 레위 자손은 일반 백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너진 성전을 쌓고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성전 관리 인력이에요.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도 있습니다. 곧 무너진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는데 꼭 있어야 하는 레위인이 한 명도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율법을 읽고 해석해 주는 사람은 전부 다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한 명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11명의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돌아다니면서 레위인들 설득하라고 명해요. 그래서 11명이 돌아다니면서 결국 몇 명을 설득해 오냐? 39명을 설득해 옵니다. 11명의 사람이 레위인들을 찾아서 39명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비협조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를 말합니다. 다른 지파는 100명, 200명씩 가는데 레위인들은 0명이었다가 설득해서 39명밖에 안 돼요. 곧 예루살렘에 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왜 내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강조점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믿어야 한다입니다. 1번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한다가 이루어졌으면 2번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뒤에 돌아가라고 하니까 잘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1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2번 3일 뒤에 다시 산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죠.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무덤 앞에 간 제자들은 한 명도 없어요. 안 믿고 못 믿는 게 현실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도마의 경우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해도 도마는 못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확대 적용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1번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루어졌습니다. 2번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3번 다시 오신다도 말씀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 우리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졌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겠습니다가 신앙인데요. 본문도 그 작업을 합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율법 곧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을 합니다.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 이고,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민수기, 신명기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에요. 곧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를 말합니다. 본문 뒤 9장도 그걸 말합니다. 우리 한글 영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You have done what you promised. 그 일을 에스라를 비롯한 레위인들이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율법을 읽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말씀을 설교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한다. 목사가 해석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읽고 끝나지 않고 해석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도 만인 제사정 all priesthood를 주장했지 만인 목사설을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목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교황청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500년 넘게 인덜전스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이죠. 이단도 우리와 같은 직제를 가지고 교회란 이름을 쓰고 같은 성경 찬송가, 목사, 장로, 직분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냐? 성경 해석이 잘못돼서 이단이에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해석을 잘못하는 게 이단입니다. 똑같은 우물에서 물을 마셔도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뱀은 독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1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번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1번을 확인했으니 증거가 있으니 2번을 믿어야 된다를 강조했습니다. 1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 이루어졌으니 2번 다시 살아나신다를 믿어야 되고 1번 바벨론에 의해 망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2번 70년 만에 돌아온다를 믿어야 된다를 강조했습니다. 곧 증거를 보고 다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이 있습니다. 1번부터 믿는 거예요. 전례, 확인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1번부터 믿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그 수준 그 믿음에 오르기를 바래요. 그 예를 노아와 가족으로 들겠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의 모든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말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십니다. 노아를 불러 말씀을 하셔요. 홍수를 일으켜 멸절하리니 그리고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라 하십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믿어요. 홍수로 땅의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무서운 말씀과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라는 그 큰 말씀을 노아는 믿어요. 이때 어떤 증거,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게 있으니 1번을 경험했으니 2번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홍수 심판이 있다가 1번이에요. 노아는 1번부터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직 검증이 안 돼도 증거가 없어도 1번부터 확신하는 거예요. 큰 믿음인 거죠. 또 큰 믿음은 노아의 아내와 또 세 아들 세 며느리들입니다. 아내와 세 아들 세 며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없습니다. 노아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믿어요. 이것도 놀라운 믿음이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듣지 않아도 들은 사람이 전해준 말씀을 능히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해준 말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어요. 내 눈으로 부활의 현장에 빈 무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본 사람들이 전해준 말을 우리는 오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로부터 홍수 심판을 전해 들어요. 그러나 전해 줘도 못 믿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불의 심판이 소돔성에 임한다를 말해 줍니다.
롯은 믿어요. 그리고 사위될 두 사람에게 가서 심판을 전합니다. 사위될 두 사람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믿지 않아요. 곧 노아 가족 모두에게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라는 긴 세월의 수고를 실천하는 순종을 합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축구장만한 배를 만드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곧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랜 기간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배에 올라서 심판을 면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실천의 결과는 자신을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같은 차원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노예로 붙잡으려고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 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move on, go forward,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배가 있냐? 없습니다. 바다가 갈라졌냐? 갈라져 있지 않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입니다. 그렇게 당장엔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밤새도록 동풍, 이스트 윈드가 불었다 말합니다. 바람, 윈드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우리가 보고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을 보는 거지 바람 자체는 우리가 못 봅니다. 그러나 느낄 수 있죠. 얼굴의 피부의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거나 손으로 잡을 만큼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이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The Israelites shall go through the sea on dry ground.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분다가 그걸 말합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은 shall,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당장 지금 눈앞엔 길이 없지만 shall,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미래형을 말해요. 영어 번역으로 하면 이제 문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shall이 있고 will이 있어요. 둘 다 미래형 조동사지만 이 shall에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답니다. 예를 들어 you will die, 너는 죽는다이면 나이 들어 죽는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you shall die는 I will kill you,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뜻이래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you shall die, 너는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I will kill you,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차원으로 보면 Israelite shall go through 라는 shall이라는 말은 I will make the way in Red Sea를 말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기다려보면, 인내해보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권세입니다.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붙잡을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물 날 때 소망할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자녀의 길을 열 말씀이 능력입니다. 바다에 길을 낸다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상황 형편을 역전반전시키신다 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지만 역전반전하십니다.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셔요.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극복하여 선을 이루시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하십니다. 그 말은 오늘의 상황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역전반전 시키신다는 거죠. 병든 내 인생 강건하게 하시고 늦어진 내 인생 선착게 하시고 무력하고 무능한 내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오늘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시간 간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병든 인생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의 충만히 채워주심을 간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일으켜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오나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입술을 열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삶을 신앙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오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